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비가 오지만, 그럼에도 이 복되고 거룩한 날 아침에 이렇게 예배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멋쟁이 신자로 평생 사시는 복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드디어 우리 교회의 새 예배당 완공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지만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장현지교의 비전을 제게 주시고 그 비전을 받아서 2019년 12월 5일에 장현지교 종교부지 5번째 땅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3년 7개월 동안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사기꾼들을 만나기도 하고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났고, 건축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 사명이 아니었으면 당하지 않았을 온갖 수모들도 당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부 제가 우리 당회원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정도면 감사한데 땅을 계약하고 한 달 만인 2020년 1월 21일에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세계 팬데믹, 다시 말해서 대재앙으로 선포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장현지교의 비전을 받고 새 예배당 건축의 사명을 받아 땅을 계약했는데, 계약하자마자 한 달 만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가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예배와 기도회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상황에까지 가게 됐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장현에서 받은 이 비전을 함께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한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또 예배당 건축의 비전 앞에서 하나둘 교회를 떠나는 아픔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셨고 지금 오늘까지 이끄셨습니다. 가히 기적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고 신비롭다라고밖에 할 말이 없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이 힘들었고 외로웠습니다. 포기할 수도 없고 더 갈 수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께 외쳤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참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나에게 맡기시고 명하시고 허락하시고 제게 가장 힘이 될 아버지 목사님을 왜 일찍 천국으로 데려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셨다면 제가 어려울 때, 이해 안 될 때, 힘들 때 아버지가 제게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힘이 돼주셨고 또 저를 잘 다독이며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 텐데, 아니 어쩌면 저보다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을 더 잘 해내셨을지도 모르는데 왜 아버지를 일찍 데려가시고 저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아버지와 함께 제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저 혼자 일을 하게 하셨을까? 왜 코로나까지 주셨을까? 그것이 제게 있어서는 매우 불합리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매우 불합리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불합리해 보이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 일이. 그런 비전을 주셨으면 돕는 자도 많이 붙여주시고 오히려 재정도 오히려 넉넉히 주셔야 되고 안 되던 상황도 풀려서 더 잘 돼야 되는데 제가 이 비전을 받고 나서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어려운 일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일이 너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너무 불합리해 보였습니다. 저뿐이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믿음을 지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온갖 헌신들을 하고 있는데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너무나도 내 이성거라는 반하는 불합리해 보이는 일들이 넘치는 일들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질문의 답이 오늘 본문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시간 불합리해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신의 방식에 대하여 우리가 답을 얻고 언제나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온빛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인데요.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40일의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예수님의 이제 공적인 사역, 공생애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공적인 사역의 시작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고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면, 후반부는 이제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시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4장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예수님이 공적 사역의 시작에 대한 모습,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시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2절과 13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변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 있는데요.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히셨다라는 소문을 들으시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혔다 하는 소문을 들으시고 얼마 후에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장면이 이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그 이후에 공생애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고 따랐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 그는 메시아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다, 나보다 더 위대한 자다, 나는 감히 그의 신발에 끈도 맬 수 없는 자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는 친히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계속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0일간 금식과 사단의 시험을 모두 통과하고 마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의 시작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죠. 이 정도면 세례 요한이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다라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인정했던 세례 요한이 그는 내가 감히 그의 신발끈도 맬 수 없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래서 나는 그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칭송했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했고 40일 인간이 할 수 없는 40일의 금식을 하시고 사단의 공격까지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공생애를 하겠다, 이 땅에 온 이유를 이제 내가 몸으로 보이겠다라고 하시는 공생애의 시작을 할 때 누구나 갖는 기대감이 있다고요. 기대감이.
우리 예배당이 이제 새로 완공을 하고 이제 장년 시대를 열 때 기대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예수께서 공생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큰 기적을, 큰 이적들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그야말로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요즘 우리 K-팝 스타들이 전 세계에 나가면 올 매진을 하고 국빈 대우를 받고 전용기를 타고 해외를 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겠구나. 기대감을 갖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출정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극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 큰 도시로 갔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한 변두리로 가셨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내 고향이 충청도인데, 내 고향이 강원도인데, 내 고향이 전라도인데 이제 내가 공생애를 큰 마음을 품고 큰 뜻을 품어서 이제 내가 세상에서 한번 한몫해볼란다 하면 내 고향이 충청도인데 경상도인데 이렇게 서울에 가서 한번 큰 뜻을 펼쳐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변두리 나사렛에서 살던 예수님이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또 득보잡이라고 하는 요즘 말로 가버나움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두리인 가버나움에 가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생각이라면 나를 따르라! 저 헤롯을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을 멸절시키겠다. 이래야 정상적인데 정치인들 보세요. 자기만 따르면 세상 다 승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처음에. 근데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변두리 나사렛에서 한평생 사시다가 알지도 못하는 변두리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하신다는 일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야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 무엇 하든지 기쁘죠. 즐겁죠. 예수님이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믿죠.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출발이 좋았던 예수님이 한다는 게 별 볼 일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공생의 시작뿐만 아니라 공생의 마지막까지도 극악무도한 죄인이 걸려 죽어야 죽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으로 예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너무나도 다르게 공생의 시작과 끝을 마치셨습니다. 심지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답답해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4절에 보시면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다시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시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 그것도 몰라요.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구약에 그렇게 기록된 우리 민족을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라면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을 좀 해보세요. 이런 변두리 있지 마시고 예루살렘으로 좀 가보세요. 이 말입니다. 그런 말도 성경에 있어? 하는 표정 같은데 요한복음 7장 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일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큰일 하시려면 큰 곳에 가서 하세요. 여기 되겠습니까?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에서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셔야죠. 큰 일을 좀 하셔야죠. 도모하셔야죠. 저 12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두리 작은 동네에 있지 말고 큰 도시 가서 크게 활동 좀 해보라는 거죠.
심지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 역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헤롯이라고 하는 악한 왕에게 바른 말 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때문에요? 마가복음 6장 17절에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니 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자기의 남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책망했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저놈 감옥에 넣어. 그래서 감옥에 지금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지금 예수님께 편지를 쓰는 거죠. 여러분, 헤롯은 로마 제국이 세운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고통받고 있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저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의 국가로 만들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아니, 민족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서 다윗 왕조의 영광이 재건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한다는 일은, 내가 감옥에서 세례 요한인 내가 감옥에서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한다고 하는 일은,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냥 자기들이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주된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나를 따르라. 저 헤롯을 망하게 하자. 우리나라를 다시 재건하자. 다윗의 왕조를 부흥시키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전파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천국입니까? 제가 예전에 전도하면서 교회를 다니다 잠시 멈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집사님 사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지금 먹고 살기도 죽겠는데,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까지 천국이 뭐냐고. 죽으면 갈 거. 여러분, 정말 죽으면 다 갑니까? 천국 죽으면 그렇게 가요? 어차피 죽으면 다 갈 거, 지금 사는 게 중요하지 그 천국이 뭐 중요하냐고 저한테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런 천국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더 큰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한다고 하시는 일들을 들어보니까 의심이 든 거예요. 저가 보내신 메시아가 맞나? 저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나?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물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알리라. 너희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거, 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 보고 들은 것을 그들에게 요한에게 알리되,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의 수많은 이 선지자들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와 구약의 선지자의 말을 기억하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 믿는 게 뭐 이래? 예수라는 사람이 뭐 저래? 나 예수 믿은 거 헛믿은가 봐. 나 예수 믿는 거 괜히 믿었나 봐. 낙심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자가 오거든 그가 메시아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지 않더냐? 너희들이 위대하게 섬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바로 나다. 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 그대로 너희 스승인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의 신약의 엘리야 선지자라고 말할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와 비교될 만큼 참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 자체도 오해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예수께서 일하는 방식이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지금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가 아니죠. 언제 가르칠 때입니까? 저 헤롯을 다 물어내고 저 로마 제국을 다 밀어내고 그리고 성전도 다시
멋지게 재건하고 나서 거기서 예수님이 폼나는 옷 입고 그때 말씀 가르쳐도 늦지 않은데, 우리들 생각에 그때 천국을 전해도 괜찮은데, 그때 병든 자 고쳐도 좀 될 것 같은데,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는 다 놔두시고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되는 일만 지금 하고 계시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엘리야라고 인정받는 세례 요한조차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에 대하여 오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만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복이시여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이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아니죠. 그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낙심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와요. 자식이 아파요.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허리가 휘는 난치병에 걸렸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아이가 이렇게 책상에 공부를 많이 해서 허리가 잠시 이렇게 척추 측만증인가요? 뭐 그런 건 줄 알았는가 봐요. 그런데 아이가 공부할 때마다 허리가 좀 아프다고 해서 개척교회를 합니다. 교회를 하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개척교회 하는데 뭐 특별히 병원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아이가 많이 고통스러워해서 이번에 병원을 갔나 봐요. 그랬더니 선천적으로 허리가 휘는 이 질병인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줬는데 말도 어려워서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10월 달에 병원에 와서 정밀 검사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겠다 그렇게 합니다. 수술하고 회복하는 게 한 1년 걸린대요. 정상적으로 제대로 되면. 그러면 1년 정도 걸린 후에 학교를 다시 갈 수 있어서 학교는 1년 휴학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볼 때, 그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어린 딸이 볼 때, 우리 아버지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작은 교회를, 몸담은 교회를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내가 펑펑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쉬는 곳, 노는 곳에 가 있지도 않은데 주를 위해서 아침마다 주일학교 교사로 그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헌신하고 피아노 반주하러 애쓰고 있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오히려 이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 가정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신앙에 대해 회의감이 들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해 요한도 지금 그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불합리해 보인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방식이 불합리해 보여요. 그러면 이런 우리의 생각에 본문은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보세요. 12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말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지 모릅니다.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누가 지금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갔구나.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지적함으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힌 겁니다. 자신의 윤리적인 죄나 자신의 범법적인 죄로 지금 감옥에 간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참 선지자였습니다. 심지어요,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천사까지 동원돼서 그의 부모에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그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을 빼고 천사까지 와서 그가 누구고 이름까지 정해주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준 사람은 구약에서는 삼손이 유일하고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유일합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2명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종으로 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히 구별하여 사용하시려고 하는 큰 계획을 가지셨다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더 나아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을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의 대항에서 용감히 맞서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많은 기적을 허락하셨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850명의 선지자 무당들과 함께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함께 영적 전쟁을 벌이죠.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고 오랜 가뭄 위에 비를 내리게 하셨고 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옷으로 강을 칠 때 강이 갈라졌습니다. 나중에는요, 창세기 보면 300년을 믿음으로 동행하여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갔던 에녹과 같이 살아서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이 놀라운 체험까지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와 같다고 인정받은 세례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대들고 대항할 때 아합 왕에게 잡히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헤로드 왕이 지은 죄를 지적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서 죽임까지 당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무기력하게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이 또한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끝은 이렇게 허무하게 죽냐? 어떻게 이렇게 끝이 허무하게 끝나냐? 생을 마감하냐?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마지막만 인생만 허무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감당했던 사역을 보면 그것마저도 평범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엄청난 선지자를 비하면 엘리야처럼 큰 기적과 이적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큰 기적이나 놀라운 능력, 업적들을 남긴 것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은 가난했습니다. 한평생 고생했습니다.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동물의 가죽옷을 입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크게 잘 나가거나 성공한 삶도 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했죠. 헤롯 왕이 헤로디아와 함께 연애를 베풀 때 그의 딸이 헤로디아의 친딸이 와서 춤을 너무나도 멋들어게 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고 기뻐서 헤로디아의 딸을 불러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나라의 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때 헤로디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딸이 헤롯 왕에게 말하죠. 의붓아버지입니까? 뭡니까? 큰아버지예요. 세례 요한, 지금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러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와라. 그래서 쟁반에 세례 요한의 목을 담아 헤로디아에게 주는, 그 딸에게 주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장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목이 잘려 죽어요. 이 너무 불합리하죠. 너무 불합리해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는 생각해 볼 때, 개인적으로, 이런 세례 요한이 좀 살아서 예수님을 도와 함께 사역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더라도, 예수님 당시에 같이 살았으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예수님과 나이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으면 얼마나 큰 시너지가 났을까? 예수님이 오신다, 그를 예비하라, 이 말하고 목 잘려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사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부족한 종만 놔두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 목회를 옆에서 좀 돕게 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내가 좀 얼마나 쉽게 아무것도 모르고 부딪히면서 이렇게 살지 않고 얼마나 목회하지 않고 잘할 수 있었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 같죠. 불합리해 보인다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할 때 중요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른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는 혼자 못합니다. 좋은 장로가 있어야 되고 좋은 권사, 집사가 있어야 돼요. 좋은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성도는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됩니다. 요즘 제가 인터넷 쇼츠나 동영상 유튜브를 보면요. 정말 제가 한때 존경했던 목사님이 그들은 유튜브에 쇼츠에 동영상을 올려서 자신의 설교를 올 때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었나?
내가 몰랐는데 그냥 책으로만 봐서 존경했던 분이 그가 실제 설교하는 걸 볼 때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었나? 저런 생각을 가진 목사였나? 저렇게 큰 교회를 가지면서도 목회하면서도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가? 교인들을 향하여 저렇게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건가?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건가? 너무 많이 깨닫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입당하면 그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이 그 모습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성도들도 좋은 목사 만나야 됩니다. 바른 목사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의식, 신전 의식을 갖고 사는 그런 목사를 만나야 돼요. 탐욕스럽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아니하고 성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아니한 목사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어도 그는 사단의 모임이다 라고 인정받는 교회와 목사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 주님은 말씀하죠. 오늘 세례요한이 저 개인적으로 세례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때 세례요한 정도면 예수님의 가장 좋은 조력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12 제자보다는 세례요한이 훨씬 더 좋은 조력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지 않겠어요?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 아닙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할 텐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살아서 예수님 곁에 있었다면 정말로 많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후 예수님이 거처를 옮기셨다는 말이에요.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힌 걸 알고 예수님이 거처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12절에 나오죠. 처음에는 고향인 나사렛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고향에서 더 멀리 떨어진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걸 아셨다고 말했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으로 이사가고 거기서 더 외곽이었던 가버나움으로 이사가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보면 아이러니하다라고 보시고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줄줄줄줄 여러분 1년에 한독, 두독, 세독, 내 평생에 10독, 100독 안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인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한 줄과 한 줄, 줄과 줄, 행과 행 사이에 숨어있는 의도를 찾아내야 돼요. 저는 그게 설교라고 믿고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왜 뻘로 그냥 가셨구나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12절은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나사렛으로 가고 심지어 나사렛보다도 나사렛도 시골 동네인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메시아다 라고 안 하니까 야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해. 큰 인물은 서울에서 나지 큰 도시에 나지 나사렛에서 뭔 선한 일이 생기겠니? 시골 동네에서 뭔 선한 일이 뭔 놀라운 일이 생기겠어? 이 말을 하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외곽인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엄청난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도 세례 요한을 구하러 가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인 나사렛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더 외곽인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다. 성경이 아주 의도를 갖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거처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열심히 준비하고 예비했던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 편에서는 매우 서운해 보일 수 있죠. 여러분 베드로 때는 어땠어요?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냥 죽여버려요. 나만 이상합니까? 세례 요한은 그냥 죽여버린다고 예수님이 이 엄청난 선지자를
꺼내서 갇히더라도 꺼내서 그를 예수님의 조력자로 썼으면 얼마나 복음이 확장되는데 큰일이 됐겠어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세례 요한이라서 감옥에 갇혔으면 서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세례 요한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기까지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장 어때요? 감옥으로 달려가셔야죠. 그리고 하나님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감옥문을 향하여 손가락만 까딱해도 문이 확 다 열릴 겁니다. 마동석처럼. 우리 아들이 아빠 이거 좀 보세요. 뭔데? 짤이 있어요. 짤. 여러분 짤 보지 마세요. 짤을 많이 보면은요 제대로 된 영화를 못 봅니다. 답답해가지고. 답답해서 영화를 못 봐요. 짤을 보니까 마동석 씨가요 금고를 열어요. 내가 이런 얘기 왜 하는 줄 알겠죠 지금? 금고를 엽니다. 근데 금고를 못 열어요. 디리릭 디리릭 잠시만 비켜봐. 내가 열을게. 형님 할 줄 아세요? 디리릭 디리릭 탁 됐다. 딱 일단 짤만 봤습니다. 문이 안 열려요. 형님 안 열리잖아요. 이상하다. 문이 열려버려요. 이게 아니고 이걸로. 참 목사가 여러 가지 해야 돼요 지금. 설교하랴, 여러분 상황 봐야 보랴. 문을 확 열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마동석 그분보다 못합니까? 손가락 하나만 해도 옥문이 다 확 열어 제낄 텐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꺼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 멋지다. 이러지 않을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쳐다도 안 봅니다. 세례 요한을 꺼내주기는커녕 헤로도 왕과 그 잔당들을 물려치기는커녕 내버려둬요. 천군 천사 엘리사를 위해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셨던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아무도 안 보냅니다. 참. 저 같으면 천군 천사 보내서 그냥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면 그날로 예수 믿는 사람이 차고 넘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셔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겠어요? 물론 그 이유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가장 확실한 이유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뜻과 방법이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이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죠. 하지만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앞길만 잘 닦아놓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민족을 해방하고 로마 제국 정령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 로마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너희를 위하여 구속자 구원자의 대속사역을 완성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불합리해 보이죠. 여러분 13절 보시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이 거처를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버나움이라고 그러는데 잘 보세요.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의 외곽이옵니다. 외곽지역이에요. 외곽지역인데 심지어 그곳은 어떤 사람이 많았냐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이 많았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맨 끝 외곽 지역으로 가버나움은 이방인들과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함께 태어난 혼혈일, 지금으로 보면 다문화 가정이 살았던 아주 안 좋은 지역이에요. 그닥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게 가버나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적통 사람들 순수혈통이 볼 때 문제가 많은 지역이죠. 가버나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곳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가장 좋은 곳은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라 이겁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사람도 가장 많이 살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듣고 간다고 하는 것이 지금 가버나움, 다문화 가정이 많은, 이방인들이 많은, 혼혈이들이 많은 지방에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래요. 세례 요한 포기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포기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지 왜 가버나움으로 가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 답을 본문 14절이 하고 계십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을 보면 우리들의 생각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이죠.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도 구하지 않은 주님, 예루살렘이 아니라 외곽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 이 모든 일들이 우리들이 볼 때는 불합리하거나 불합리해 보이거나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기꺼이 효과적이지도 않고 비효율적인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짓는 것, 제가 예배당을 치면서 계속 생각했던 것,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게 이 엄청난 일을 맡깁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 직전 노회장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단, 우리 고신교단의 2,400개 교회 중에 지금 이 시대에 예배당을 짓겠다고 하는 교회는 목사님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 수천 명이 나오고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이 있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다 우리 고신에서 출발했으니까. 수두룩한데 그 교회 가운데 이 코로나 이 시국에 예배당을 짓겠다고 하는 교회는 목사님 교회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했던 생각인데 목사님들이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목사님께 뭐라 해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보다 목회 경험이 많은 목사님들이 제게 그러시는데 저는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고난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지 말에 다 못합니다. 참 말하되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비효율적이죠. 우리보다 더 큰 교회, 더 숫자 많은 교회, 재정 넘치는 교회, 역사와 전통이 많은 교회, 저보다 더 능력 많은 목사,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셨고 일을 맡기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못 간다는 저를 끌고 밀고 당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자꾸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그 부딪힐 때가 많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은 교인은 아닙니다. 어쩌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서로 다를 때가 많이 발생해요. 그럴 때 우리 어찌 해야 되겠어요? 물론 정답은 있습니다. 정답이 있어요. 내 뜻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되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이라도 돌아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와 열매 없어 보여도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의 일의 성과보다 하나님의 방법과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기대하며 이 일을 가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죠. 세상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숫자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거래를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일을 분담해야 되고 심지어 그런 선생 밑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다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모든 것 충분히 납득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다. 그것이 가장 합당하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시는 사실이다. 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확신이 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왜 아버지를 일찍 데려가셨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든 인생을 목회의 길을 갈게 하셨을까? 저도 다 되어진 교회 부임에 가서 오라는 데 많았는데 부임에 가서 그냥 편하게 그냥 제 설교만 하다가 뭐 그렇게 성도들 기억할 것도 없고 뭐 기도해 줄 것도 없고 관심 가질 것도 없고 교회에 목숨 걸 것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70에 은퇴하면 되는데 사례 받아가면서 넉넉히 우리 시차례와 한 목사님이 저하고 동갑인데 그 목사님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처럼 목회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난 목사님처럼 그렇게 교회에 목숨 걸고는 그렇게 못합니다. 참,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겁니까, 교회에?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얘기하셨겠지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교회를 맡기셨고 여러분을 맡기신 이상 목숨 걸어야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하는 사람, 하다못해 동네 슈퍼하는 사람들도 그 슈퍼하는 일에 목숨 걸고 합니다. 설렁설렁 뭐 망하면 망하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렇게 동네에서 사업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숨 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당신의 뜻을 저에게 맡기셨고 우리 교회를 통해 맡기셨는데, 내가 교회에 목숨 안 걸고 여러분들에게 목숨 안 걸고 하나님의 사역에 목숨 안 걸면 부끄러운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과 의지를 기꺼이 굴복시키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자세, 태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돼야 되고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15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었도다.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목적은 지금 세례 요한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천국 복음을 먼저 증거하시고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말씀대로 메시아가 해야 될 그 길을 지금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해 보여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이라면 주님이 그 뜻, 그 길을 묵묵히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이런 방법이 더 좋고 저렇게 행하는 것이 더 나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으셔서,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으셔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고 부족하고 연약한 12명만 제자로 삼게 하셨고, 우리 생각에 막 1200명, 12000명, 12만 명씩 제자 삼았으면 얼마나 복음화가 빨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노라. 여러분,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면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심에 대한 성공과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잘했다, 참 잘했다 하는 것과 하나님이 참 잘했다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 계획,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온비서 별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열흘 후면 지난 10개월간의 모든 공사가 열흘도 안 갈 것 같습니다. 끝나게 됩니다. 믿기지 않지만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우리의 생각을 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뿐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왜 이렇게 어려울 때 예배당을 지으라고 하셨는지, 나 말고 더 좋은 목사, 훌륭한 목사도 있을 것이고 더 크고 재력이 많은 교회도 많은데 왜 하필 우리 교회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가, 너무 불합리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심으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가온빛교회와 여러분들을 유익한 길로 이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볼 때 불합리해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방법대로 이끌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인도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성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찾았으면 기쁨으로 순종하세요. 우리 죄된 육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 배 아파 난 내 자식도 부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데 죄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확인하시면 더
순종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예배당 건축하면서 확실함 가운데 깨달은 것,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배 회복 주셨고 교회 부흥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은요, 그냥 단순히 예배에 나오는 숫자 많아지는 게 예배 회복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못 나갔다가 예배 다시 드리는 게 회복 아닙니다. 예배 회복이 뭐예요? 코로나 이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열심으로 주를 섬겼던 때로,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내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기로 작정했던 그 열심히 있는 때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 회복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배 시간 오전 11시 한번 나와서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다가 나오는 것이 예배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예배 회복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제 목표 사명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예배와 헌신과 헌금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온전한 예배 회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예배당 건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물을 잘 마시기 위하여 컵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불합리한 방법으로 이 일을 지금까지 역사해 오셨다는 것 믿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온빛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별님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볼